예. 오늘 하시고 또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예, 조금, 오늘 밤에 조금 진하게. 저도 올 때마다, 이번에도 에베소서, 빌립보서도 그렇고, 이번에 가서 빌립보서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왔어요. 에베소서는 더 좀 막막해. 이번에 가면 에베소서는 뭐 해야 되나 하고 막막하게 해옵니다. 막막하게. 이 와서 그냥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요. 자, 중요한 건 누가 하느냐죠. 누가. 내가 하느냐? 그리스도가 하느냐. 그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해요. 다 똑같아.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예. 자, 이제 어제 로마서를 제가 좀 큰 그림으로 풀어드렸어요. 로마서. 근데 다시 이제 어제도 이제 그 빌립보서에 나오는 대칭에 대해서 오늘 이제 대칭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의 대칭을 다 공부했어요. 3년 만에. 다 공부했고, 대칭 구조를, 다 공부했는데, 다 공부해보고 나서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대칭을 다 공부했어요. 지금 대칭을 가르치는 사람도 한두 명 있습니다. 있는데, 대칭을 이제 아는 거,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이 얼마나 깊어지느냐, 넓어지느냐, 이건 또 달라요. 말씀이 깊어지는 그 세계는요, 공부의 세계도 아니고, 묵상의 세계도 아니에요. 말씀의 깊이는 결국은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열어주시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 머리를 많이 안 쓴다고요. 좋지도 않은 머리 써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밀알 그대로, 이게 통밀이라 그래요. 밀알 여기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은 밖에만 젖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부어졌을 때 접촉하는 면이 바깥에만 접촉하기 때문에 통밀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예를 들면 한 병만 하면은 통밀을 가득히 다 적실 수 있어요. 표면을 다 적실 수 있어요. 근데 이 통밀을 넣어가지고 믹서기에 넣어 갈아버려. 갈아가지고 밀가루가 되죠. 밀가루가 된 상태에서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두 통, 세 통 들어간다고요. 왜? 속으로 다 하나하나 기름과 밀가루가 하나가 되어버려.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려. 그 다음부터는요,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비밀인데, 비싼 건. 여러분, 내가 통밀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름이 부어져도 밖에만 발라져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아도 마릅니다. 미국의 수많은 오순절 성령 사역자들이 마지막에 되면 타락해요. 한두 명 빼고 다 타락했어요. 성적으로 모든 것이 다 타락해. 권력적으로, 돈적으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밖에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은 밖에 기름이 부어진 사건이 아니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그 말은 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종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게 뭐죠? 통밀이, 옛자인 통밀이 빠사져 가지고 죽어서 우리가
밀가루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된 그 사람이 죽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원래 하나님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요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짓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는 자동차고 하나님은 운전수로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와 하나 돼서 나를 완전히 당신으로 운전하기 원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되어져야 완전하게 운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죽음이 정말 중요하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대칭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 에베소서 전체의 대칭하고 로마서 전체의 대칭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프리즘, 문맥, 키아즘 이게 세 번째죠. 프리즘은 12색이죠. 문맥은 주목서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키아즘은 대칭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프리즘은 색깔이에요. 12색깔은 뭐냐면 한 단어를 보는 거야. 아주 작은 미세한 단어를 보는 거죠. 그게 12색 프리즘이에요. 근데 단어를 연결하면 문장이 되죠. 문장을 보는 게 문맥이에요. 주목서는 문맥을 보는 거라. 근데 이 문장을 뛰어넘으면 뭐죠? 문단이 나오죠. 문단 단위를 보는 게 뭐냐면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그림을 보는 것, 단어를 보는 것은 프리즘, 문장을 보는 것은 이 문맥, 그리고 문단을 보는 것은 키아즘. 자, 좀 빠릅니까? 천천히 해볼게요. 네. 자, 단어를 보는 건 뭐라고요? 프리즘 12색. 그 다음에 문장을 보는 것은 문맥. 그리고 문단을 보는 것은 키아즘. 야, 잘하셨습니다. 예, 훌륭합니다. 자, 그럼 다 보는 거죠. 단어도 보고, 문장도 보고, 문맥도 봐야 여러분이 비로소 성경 한 권을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원어 공부는 단어만 들이파. 단어만. 문장도 못 보고 문맥도 못 봐요. 그러면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그 안에서 헤매버려요. 숲속에서 헤매버려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다 필요해요. 단어를 볼 때는 프리즘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원어도 단어로 찾아봐야 되고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쓰면은 성경 전체가 보여요. 그러면은 키아즘 대칭 구조는 뭐냐면 조직신학과 똑같아. 성경 한 권의 조직신학이 대칭 구조예요. A, B, C, B, A. 이게 조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어떻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서가 A, B, A 검은색으로 3개밖에 없어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펼쳐보시면 좋아요. 펼쳐보시면은 A, B, A 3개밖에 없어요. 구조가. 굉장히 로마서가 쉽습니다. 근데 근데 여러분이 대칭 구조가 없으면 로마서를 1000번 봐도 로마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안 뚫려요. 안 뚫려요. 뚫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키아즘 성경 한 권 가지고 있으면 대칭 구조 하나만 딱 보면은 1시간 안에 로마서의 핵심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속도가요 1000배, 10,000배 빠릅니다. 예, 전체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 대동여지도 그리는데 김정호가 한반도 전체 그림 그리는데 평생 걸렸죠. 한반도 지도 그리는데 평생 걸렸죠. 요즘은 여러분 얼마나 걸릴까요? 대한민국 전체 지도 그리는데 인공위성으로 찍으면은 1분 안에 대한민국 전체 지도가 나와버립니다. 정확하게. 왜 그랬습니까? 대동여지도 김정호 씨는 땅에 발 붙이고 다닐 거 봤거든. 위에서 볼 수가 없어.
아래에서밖에 못 보는 거죠. 작은 그림밖에 못 보는 거라. 근데 지금은 인공위성은 하늘 위에서 지구 전체를 봐버리잖아요. 한 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대칭 구조예요. 키아즘 가는 거. 자,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은 A 1장부터 11장 35절까지가 A예요. 로마서가. 그 다음에 B는 11장 36절 한 절이에요. 한 절. 그리고 마지막에 A가 12장부터 16장까지죠. 그 세 문단이에요. 크게 하면 로마서는 세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앞에 A, 뒤에 B, 뒤에 A가 있는데 여기 앞에 A는 보통 말하면은 교리라 그래요. 교리. 그리고 옆에 뒤에 A는 뭐냐면은 삶, 적용이라 그래요. 보통은. 그런데 이 ABA로 되어 있는 이 로마서 전체 1장부터 16장까지를 여기 딱 잘라버려요. 잘라버리고 앞에 AB를 안 보고 A만 보고요. A 안에 들어가서 문장만 보면요.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져요. 그리고 말씀이 하나도 안 지켜져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그런 겁니다.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죠. 여기 피 흘리기까지 해보셨죠? 피 흘리기까지. 피 많이 흘리셨죠? 과다출혈로 죽으신 분도 계시죠? 예. 안 된다니까요, 이거. 요 한 구절은 5장, 그러니까 에베소 1장 1절에서 5장 21절까지 앞에 내용의 연결입니다. 앞에 내용 빼먹고 잘라먹고 여기서부터 읽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 죽어요. 영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에베소서 보면은 앞에 1장, 2장, 3장 왔죠. 여기서 검은색으로 A, B 왔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3장 20절, 21절이 C예요. C. 여기까지가 앞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앞에 복음을 담아놨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신 복음을 담아놓고 3장 20절, 21절에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여기 딱 하면서 맞춰요. 그리고 나서 4장 1절이 뭡니까? 아까 전에 O 빨간색으로 그리스도인의 여기 검은색 B가 그리스도인의 지위죠. 저기까지가.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지위인데 다른 말하면 여기도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삶. 근데 여기가 빨간색으로 O 4개라 그랬죠? 오빠가 2명이라. 오빠. 그게 검은색 B죠. 예. 그러면 이제 오빠인데 앞에 O는 교회. 예. 그 다음에 B는 타인 사이. 근데 아까 전에 성남이가 잘했죠.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타인 사이에 어떻게 하래요? 성령으로 사는 거라. 그럼 여기는 가정이죠. 여기는 교회, 타인, 가정, 타인. OP. 교회, 타인, 가정, 타인. 오빠. 근데 이 4개가 뭐죠? 아까 전에 뭐라 했어요? 성령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요게 뒤에 B가 뭐 하라 하지 말라 다 나왔죠. 복종하라, 사랑하라, 뭐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근데 이게 전부 다 뭐죠? 뭐로 해요? 성령으로. 이게 연결이 안 되면요. 이게 전부 다 여러분이 다 해야 될 명령으로 해요. 명령으로. 자, 그러면은 저번에 그 이야기했어요. 그 마이클 호튼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은 복음과 율법을 정확하게 갈라줘요.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거. 교회의 정확한 표지는 뭐냐면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은혜의 대사관이에요. 은혜의 대사관.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뭐냐면은, 이제 교회는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은혜의 방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편이. 여러분, 교회 가서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 은혜 받아요? 말씀에 은혜 되세요? 말씀에 은혜 안 되면요, 교회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은혜 받거나, 성령의 은사에 은혜 받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해요. 교회에서는 강단이 말씀에서 뭐가 선포돼야 되느냐? 은혜가 선포돼야 돼요. 이게 정통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루터나 칼빈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뭐냐면요, 1장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까지가 은혜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을 선포해 주는 게 뭐죠? 설교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복음을 선포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4장부터 6장까지는 복음의 힘으로 저절로 이루어져요. 이게 루터와 칼빈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그게 복음에 기초한 교회예요. 이렇게 하는 교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이 4장부터 6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안 나타난 줄 아세요? 앞에를 설교 안 해주는 거로.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의 능력, 복음의 폭, 깊이, 넓이 했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닫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뒤에 삶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반대로 해볼까요? 강단에서 에베소 1장에서 3장을 넓고 깊고 높고 깊게 선포해주는 설교자가 생겨나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안 살아나면 제가 손에 장을 지집니다. 제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 필요도 없죠. 뭐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니까. 그렇게 1장에서 3장에 나타나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안 살아난다. 하나님이 죽으신 거죠. 맞잖아요. 네. 복음이 죽은 자를 살려내지 못하면, 죽은 교회를 살려내지 못하면 복음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치 핵무기와 같아요. 핵무기. 복음은 핵무기다. 근데 복음의 능력을 몰라. 복음 자체가 뭔지를 몰라. 복음을 선포하는 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강단이 죽어 있으니까 성도가 죽는 거죠. 성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아점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에 나타나는 복음의 영광을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시대를 살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로마서 이 에베소 1장에 3장에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죽인 능력,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부활의 능력, 우리를 하늘에 앉힌 능력, 그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전하면은 그대로 다 나타나요. 그대로.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한 설교자가 있으면 한 교회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한 교회가 살면 옆에 교회가 다 살아요. 설교자를 길러내야 돼. 근데 설교자를 길러내는 곳이 없어요. 피눈물이 나는 현실이. 누가 길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이끄신 데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길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나면요. 복음의 능력을 해방시키는 거라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승천의 능력. 그게 살아나는 거라고요. 자, 로마서하고 에베소서가 거의 같은 구조예요. A, B, C, B, A인데 이걸 축약하면 A, C, A. A, C, A. 로마서는 A, B, A. 똑같은 구조예요. 줄이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복음과 그 복음에 대해서 영광을 설명했어. 영광이 대대로 하나님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4장 1절이 뭐로 시작해요? 예? 그러므로. 요 단어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해. 그러므로라는 말은 요 4장 1절의 그러므로는요. 1장 1절에서 3장 21절 전체가 이루어졌으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가가지고 로마서 1장에서 11장 35절 16절까지 여기도 두 절이죠. 두 절이 중심이잖아요. 로마서는 아예 한 절이 로마서의 중심이에요. 중심.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으리로다. 아멘. 이게 로마서 11장 36절이야.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 이 로마서의 중심이다. 그리고 12장 1절에 가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온다. 구조가 똑같아.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있었다. 복음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매는 복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루터나 칼빈은 교회 강단에서는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목회자도 있고 평신도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요, 여러분은 목회자 중에 목회자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평신도냐 목회자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탁 갈라지죠.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루터가 말했어요. 복음과 율법을 가려낼 수 있는 사람은 세계적 신학자다. 아니, 세계적인 신학자는 뭐합니까? 복음과 율법을 못 가려내는데. 복음과 율법을 가려내지 못하면은 신학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을 못 살려요. 그런데 어린아이도 복음과 율법을 가려내면은 한 나라도 살릴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복음과 율법이 갈라지니까 제 자신이 살아버리더라니까요. 제 자신이. 하나님이 하신다. 복음이잖아요. 내가 못해도 괜찮아. 절망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 그러면은 로마서 가장 핵심 구절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찾아보세요. 로마서 15장 7절이 어마무시하게 커져 있어, 한 절이. 맞죠? 이
키아즘 성경의 프리즘, 12색, 문맥, 주목서, 키아즘, 대칭구조, 그것도 좋은 장치지만 또 하나 너무너무 좋은 장치가 뭐냐? 글자가 키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성경은 글자 크기가 다 똑같죠? 재미가 없어. 못 읽어요. 재미없어 못 읽어. 근데 이 성경은요, 글자 크기가 다 달라. 어떤 건 이만하고 어떤 건 요만해. 그죠? 여기 보세요. 비밀 얼마나 커져 있어요. 경륜, 지혜,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거 보세요. 가, 와, 이 작아져 있잖아요. 이거 어로 따라.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거는 작아져 있고, 진짜 중요한 거는 다 커져 있다고요. 저 그때 5장 1절에 자신을 버리사. 이거 얼마나 커요. 들이셨느니라. 이런 거. 근데 특별히 히브리서 보면요, 글자가 어마무시하게 커져요.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어려운데 키워진 글자만 봐도 히브리서가 팍팍 뚫려요. 근데 로마서도 재밌다고요. 로마서 글자 키워진 거. 15장 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요게 로마서 전체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글자가 커져 있는 거라. 자, 그러면은 이거를 로마서의 핵심 구절을 가지고 여기에 A, B, A에 연결시킬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이거는 어디에 속할까요? A, B, A 중에? A.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거는 B예요. B.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 이야기하는 거라.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사랑은 뭔지 아세요? 사랑은 받아주는 거예요. 약할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받아들여졌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언제 받아들였냐?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받아주셨다가 앞에 A 부분이라. 이게 있었고,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언제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로마서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받아들여졌고 받아주는 거. 이게 뭐죠? 사랑. 성경은 사랑 빼면 시체예요. 시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서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받아주려면은 앞에 이거 없고 앞에 딱 잘라버리고 뒷부분만 가져가서 서로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서로 받아주세요. 받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걸 율법이라 그래. 복음을 이야기한 결과로 뒤에 율법은 저절로 지켜져야 돼요. 이게 복음적인 성경 해석이라. 그러면 우리는 옆에 사람을 서로 받으려고 낑 애쓰고 이러면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그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우리를 받아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알아가는 게 성경 공부의 포커스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받으면 안 줄 수가 없어. 저절로 주게 되는 거야. 저절로. 이게 성경의 원칙. 그래서 이 성경은 자르면 안 돼. 현수막. 연결시켜야 되는 연결.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연결은 원어로도 안 돼요. 반드시 눈으로 보게 해놔요. 저도 집에 가면요. 성남이가 저보다 좀 나아요. 성남이 이거 아예 그냥
집을 에베소스로 해가 도배를 해줄게. 지금 더 미쳐가지고 빌립보스까지 더. 전 집에 가면 이거 볼 시간도 없어. 매일 하루에 뭐 본문을 3개씩 나눠서 돌려가면서 설교하기 바빠. 응. 이제 여기 와서 보는 거야, 여기 와서. 이게 펼쳐놓을 때가 있으니까. 집도 뭐 이거 붙여놓을, 우리 예배당에 붙이면 붙겠지만은, 보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기 와서도 이제 보는 거죠. 보는데, 보는 방법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칭을 여러분에게 도표를 만들어 보십시오.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도표를 만들고, 보는 것 가지고는 여러분이 깊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도표를 만든 다음에 이 도표가 의미하고 있는 깊은 의미들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어떤 곳에서도 설명이 없는 것입니다. 특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B죠, B. B 부분이 아까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너희도 서로 받아라 안에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도 서로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받는 것은 노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아가면 설교자가 앞에서 그걸 선포해주고 내가 듣고 함께 말씀 읽는 가운데 깨달아지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저절로 형제를 받아내는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간다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나를 받아내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몸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일 때 받아내신 그 머리가 몸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마음을 공급하고 용서를 공급해서 머리가 몸을 자기와 같게 자라게 하고 충만케 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기 몸을 키우신다고요. 머리가. 그게 앞에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부분이잖아요. 그러면 A, B, A. 자, 이게 12장 1절 그러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보면은 그러면 교회가 성령의 열매가 주릉주릉 맺히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 이 부분을 설교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 망한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망한 우리 불러 모아가지고 이 앞부분을 선포하는 설교자를 주님 만들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중요한 자로 부르신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 부르심을 알고 나서 하나님 나를 어찌 이리 사랑하시노?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일을 망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 망해야 진짜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성남이 보세요. 중요하지 않은 일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 발견했잖아요. 맞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일 하다가 망했죠? 그리고 여러분은 중요한 일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부르심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하고 80세 돼가지고 내 인생 망했네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망한 모세를 불러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시키신다.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 일을 망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 일이 망하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작은 일 망하고 큰 걸 얻는 거야.
되를 주고 말로 받는 거라. 그죠? 너무 즐겁단 말입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잖아요. 제가 이거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공부해서 아니라니까요. 공부해서. 망해서 은혜로 알려주신 거라요. 알려주신. 그래서 여러분도 망하게 하셨다니까. 그래서 부르셨다니까요. 망하지 않으면요, 따라올 인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심줄인데. 안 따라와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잖아요. 75세가 되도록 아들을 못 낳았어. 그러니까 망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물려줄 아들이 없어.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뭐합니까? 망해. 완전히 쫄딱 망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들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음성이 들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순종이 대단한 게 아니고 왜 갔겠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어봤자 소망이 없어. 망했으니까 갈 수 있는 거죠. 망한 것은 부르심입니다. 저도 안 망했으면 이 길 안 왔어요. 예? 제가 했던 목회 그대로 했을 거라고요. 예. 근데 진짜 망하고 나니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음의 영광으로 부르시고, 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 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잘 망하셨어요. 여기 오신 분들 모두 형제자매들 다 잘 망하셨어요. 잘. 망해야 부름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망해야 내게 없는 거죠. 내게 없어. 자, 그래서 로마서가 ABA로 되죠. 그러면 에베소도 똑같잖아요. A, B, C. 그죠? 그러니까 A, 여기는 A가 인사말밖에 없어요. 인사말. 요 끝에도 A 인사말이죠. 그 로마서도 사실을 보면 로마서도 앞에 인사말을 집어넣으면 끝에 인사말, 앞에 인사말 집어넣으면 로마서도 인사말이 A. 그 로마서 1장 3절인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로마서 11장 35절까지가 B, C, B, A 이렇게 또 구조가 똑같다니까요. 똑같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어디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어요? 1장부터 3장까지. 3장까지가 얼마나 깊고 넓고 높고 길게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뒤에 것은 그냥 거저먹기예요. 거저먹기. 거저먹기고 이쪽에 열매는 저절로 맺혀. 저절로. 성령의 열매는 막 자동으로 맺혀요. 자동으로. 앞에 주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이 앞에 이제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1장에서 3장을 3장에서 복음이잖아요. 근데 복음이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로마서 이게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면 그걸 다른 말은 진리라 그래요. 진리. 그러면은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복음을 아는 것. 아는 것. 알면은 믿어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아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성령께서 알게 하시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기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바울의 기도의 전부예요.
근데 제 속에서도 여러분과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소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저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것, 그것밖에 소원이 없습니다. 다른 기도가 없어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최고의 기도고 유일한 기도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기도. 기도할 때마다 여기 1장 15절에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해놓고 기도의 내용이 나와. 여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죠.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힌다. 마음 눈을 밝히는 건 뭐죠? 아는 거예요. 양의 눈이 밝아져야 되죠. 기도가 보세요. 단순하다니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죠?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것밖에 다른 기도가 없어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 잘 나게 해주시고 뭐 우리 성도들 뭐 이런 거 없다니까요. 응? 자, 그러면 알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지식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성령의 계시로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건 이것밖에 없어. 예.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근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누가 밝혀요? 이 빨간색 안에 주황색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것이 얼마나 소망스러운지 어떤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알게 하시길 구한다.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이제 우리를 뭐로 부르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고 내가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의 한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그게 뭐겠어요? 머리의 모든 것이 어디 나타나냐? 몸에 나타나요. 머리의 모든 영광과 생명과 마음과 지혜와 의와 거룩이 몸에 나타나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나타내는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이게 우리를 부르심이. 이 소망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몸으로 부르셨다니까. 그래서 그 일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고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다, 소망. 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르심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몸된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우리는 받은 거죠. 우리의 기업은 뭐죠? 아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아들과 땅을 주셨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뭐죠? 아들을 주셨단 말입니다. 아들 대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신 것, 그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그리스도를 낳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땅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삶을 산다.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를 우리를 통해서 백성을 통해서 뭘 나타내냐면 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나타내는 게 뭐냐? 미국 사람들의 복지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의 통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맞죠? 북한의 김정은이를 나타내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고 북한 인민들이에요. 북한 인민을 보면은 그 머리 된 왕이 누군지를 금방 알아. 왕이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는 백성의 꼬라지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됐죠. 근데 우리가 거지처럼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거지 왕이라. 땡초라, 땡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우리가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의 삶을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살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거니까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은 좀 짜셔. 소금 같아.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모자라게 주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지금까지 막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리고 살았는데 이것밖에 못 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 참 깎아도 너무 많이 깎네. 응?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왜 풍성한 삶을 못 누리냐면요.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한 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오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가 나타납니다. 증거가. 그래서 왜 성남이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오늘도 간증해 있는 거 보세요. 지도는 하나도 안 쓰고 지가 막 김정은 목사님 막 생일 케이크 사가지고 막 잔치 베풀어주고 두 분은 기뻐하고 저만 슬퍼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영광스럽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들을 부활시키고 오른편에 앉히고 모든 일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머리로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뭐죠? 상을 차려주면 먹으면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 말. 좀 받아 드세요. 제발 좀 돌아다니지 말고. 주시는 것도 못 먹어요. 주시는 것도. 예.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앞에서 알게 된 것죠. 여기 가잖아요.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신 거. 기업, 영광이 풍성이에요. 풍성. 인색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색하다라고 알게 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 사단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인색한 줄 알아가지고 받은 걸 다 감추어 놓고 있다가 다 뺏긴다. 다 뺏겨. 중국 다 뺏겨.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세요. 그러니까 넘치게 주실 거니까 뭐 구할 것도 없네요. 상상할 수 없는 걸 주신다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를 아예 하나로 연합시키셨다니까. 연합시키셨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풍성이에요. 풍성. 충만, 풍성. 이게 에베소서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복음이 아담과 하와가 충만하시고 풍성하신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결핍에 이르렀다. 이게 인간의 옛사람의 상태예요. 나무가 시냇물을 떠나가지고 바짝바짝 말라가면서 병들고 결핍에 빠져가지고 서로 빼앗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게 인간의 상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시냇물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마르지 않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거야. 생명이 마르지 않고 사랑이 마르지 않고 기쁨이 마르지 않고 평안이 마르지 않고 지혜와 능력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무한자가 유한자 속에 들어온 게 구원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돼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고 연결되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니까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마음이 무한정 나오는 걸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 구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살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란 말입니다. 가지. 그게 뭐냐? 풍성이에요. 풍성. 풍성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능력, 베풀어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몰라요. 대부분 다. 예?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그 급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풀어진 어마어마한 죽음과 부활과 능력과 새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 몰라서 못 챙겨 먹는 거라. 몰라서. 예? 그리고 교회가 나오잖아요.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몸인데 이 교회는 주어져. 스스로는 몸이다. 또 충만인이라가 스스로예요. 교회는 충만입니다. 충만. 결핍이 아니고 충만. 뭐가 충만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성령이죠. 성령들을 충만케 하시는 자, 아버지죠. 가 충만한 것이 교회예요. 교회.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자, 그럼 교회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가 되려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앞에 B 부분 보면 제일 밑에 A 빨간색으로 A가 나오고 여기가 B, A 빨간색 A, B, A 나오죠? A는 뭐예요?
교회. 교회죠. 그죠? B는 개인. A는 다시 교회죠. 교회. 하나님께서 뭐부터 만드셨어요? 교회. 개인.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드셨다. 이게 A.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경험하려면 한 개인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한 개인이 교회가 되려면 함께 살아나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은 자, 그죠? 그의 만드신 바라 새로운 피조물이라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통밀끼리 모아봤자 교회가 안 돼요. 밀가루와 밀가루가 만나면 즉시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통하는 사람들이 만난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게 교회라. 그러면 몸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다 나타나요. 그러면은 교회를 경험하려면은 개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받은 새로운 피조물을 모르면은 여러분 두 사람도 연합이 안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 그러죠. 근데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안 모여요. 자기 이름으로 모여. 여기는 전철곤 나와바리야. 여기는 이강이 나와바리야. 이래가지고 전부 다 자아와 자아끼리 만나면은 머리에 생명이 흐르지 않아. 탁한 피가 흐른다고요. 자아의 피가 흐르면은 머리의 충만이 온몸으로 마디와 연락하고 상합하여서 머리의 생명이 온 몸으로 서로에게 흘러야 돼요. 그러면 개인이 먼저 확실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성천한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로 살아져야 여러분이 옆에 사람 만나면 내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머리의 생명이 내게서 옆에 흘러간다고요. 그러면은 뭘 경험하냐? 충만한 교회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라고요. 응?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그 교회는 뭐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맛보고 할 수 있는 교회. 제가 미친 소리 하고 있죠. 너무 완전주의적이잖아요.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저 10년 동안 들은 소리 그 소리야. 목사님은 참 너무 이상적이라. 너무 완전주의라. 되도 않는 이상한 소리 마신다. 이거 누구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꾸며낸 말을 해요? 제 소원을 이야기해요? 제 바람을 이야기해요? 아니라니까. 말씀이에요. 저하고 다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하고 다투어야 돼. 말씀하고 여러분을 중매시켜 주는 거예요. 중매. 저는 힘이 없어요. 말씀이 힘이라고요. 말씀이 능력이라고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요. 어둠의 영들.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긍휼에 풍성하시다. 긍휼에 풍성하시다. 풍성하시다. 충만하시다. 풍성하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행하셨어요. 복음이요.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거라고요. 시시하겠어요?
시시하면요, 영광이 대대로 세세에,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안 나와요. 앞에 시작할 때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는데 그대로 다 믿어져요. 말씀하고 다른 생각이 안 들어. 다른 생각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안 되면 생각이 말씀을 이긴다니까요. 그럼요, 괴로워 죽어요, 여러분. 허무하고 의미가 없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은 인색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어딨노? 넓이가 뭐고 높이는 하나도 안 보인다. 그 전에는 제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가 뭔지를 설교하라 하면은, 솔직하게, 1시간 하기도 버거웠어요. 지금은요, 매일 3시간씩. 14년 동안 해도 다 못해. 다 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깊이를 귀퉁이만 만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이거 완전주의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완전하심의 귀퉁이만 만지는 거예요. 주님의 그 풍성하심을 다 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 못 전해서 아니라 다 못 전해서. 그래서 이거를 복음과 율법을 보는 큰 관점을 말씀드렸어요. A, B, C, B, A. 그래서 B에서 빨간색으로 A, B, A. 그래서 중간에 B, B는 개인이에요. 개인이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일으켰고 하늘에 앉혀져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이 지으심을 받은 자잖아요. 단순히 의롭다고 칭한 죄인이 아니에요. 루터와 칼빈이 발견한 것 중에서 진짜 좋은 거는 의롭다고 칭한 거죠. 근데 거기서 더 나가야 돼. 의롭다고 칭한 수준을 넘어서 의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해 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스티브 맥베이가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이라고 칭하는 걸 넘어서 아예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다. 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연합을 단순히 법적인 연합이 아니란 말입니다. 존재적 연합이란 말입니다. 존재적 연합. 머리가 의인인데 몸이 죄인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머리가 새 것인데 몸이 옛 것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복음은 칭의 수준이 아니고 새 창조예요. 창조.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칭의가 아니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러니까 뒤에서 뭐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 어떻게 맺을 겁니까?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뒷부분 전부 다 뭐죠? 이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나 홀로 살던 자, 나로 살던 자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새로운 피조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거 뭐죠?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이 앞에서 복음에 여러분이 아멘이 안 되면 뭐가 안 나올까요? 열매가 안 나와요. 복음에 노면하면 여러분 여기 아무리 용서고 애써봤자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아무리 날뛰고 해봤자 그거를 수백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1000년, 2000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만이 열매를 만들어내요. 복음의 능력만이. 근데 예를 들면 신학교나 교수님이나 신학생들 모아가지고 이런 강의하면 안 듣습니다. 우선부터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봅시다. 맞는지 안 맞는지. 왜? 안 망했기 때문에 내 꾀가 안 망했기 때문에 머리로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여러분이 머리 믿고 살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리 못 믿겠다 하고 온 거잖아요. 저도 제 머리가 안 망했으면은 이런 복음 안 받아들여요. 허황하잖아요. 허황하잖아 이거. 어떻게 이걸 믿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복음은 믿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망한 자들 부르는 거예요. 망한 자. 불러서 망한 자들은요 복음이 아니고 살아날 수가 없어. 살 수도 없어. 소망도 없어. 길이 없어. 유순년 목사님도 보니까 길이 없어. 길이. 망하는데 또 망하고 나가는데 또 나가고 딱 저를 보는 것 같아. 그렇다고 도와줄 수도 없어.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근데 사람이 돕는 것보다 하나님이 돕는 것이 진짜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복음으로 사라지지 않으면은 여러분에게 이게 어떻게 전하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굶기시고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더라고요. 복음으로 살리시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VIP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아니고는 세상을 살릴 수 없어요. 정부에서 아무리 회의해봤자 세상을 못 살려요. 과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모여가 사람 못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망한 자들을 불러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부르심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이 그리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앉아서 듣고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처음에 제가 이 설교할 때 전부 다 막 하품하고 졸고 막 설교 바꿔라 그러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바꿀 수가 없어요. 차라리 제가 목회를 안 하면 안 했지. 안 하면 안 했죠. 안 그래요? 누구 손해예요? 복음을 안 듣는 사람 손해라. 저는 손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망하면 자연인이 가면 돼. 복음을 안 듣는 사람 손해라. 그러니까 제 쪽에서 답답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답답한 건 안타까운 것밖에 없죠. 복음을 안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못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진짜 복음을 알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다른 소원이 없고 진짜 사람을 살리고 싶어져. 특히 망한 사람 보면 더 살리고 싶어져. 꼭 내 모습 보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